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24분입니다. 이전 시간에 기독교 성서에 의해 미디어북을 했는데요. 미디어북을 하고 저는 음악방송을 좀 듣느니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자, 미디어북 오늘 제 8장 복음서에 출연 이거를 끝내고 싶어서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3시에 일어나니까 일찍 자야 되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97쪽 바울과 예수.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정확히는 예수를 추종하는 기독교를 핍박했죠. 그런데 돌연 계시적 체험에 의하여 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 이 개종 체험,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개종, 컨버전. 이 개종 체험의 드라마는 사도행전에 꽤 자세히 생생하게 3번이나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3번의 상황도 자세하게 뜯어보면 설명 방식이 각기 다르다. 세계의 다른 전승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더욱 결정적인 사실은 오늘날의 성서 연구자들이 확정하고 있는 일치된 결론은 사도행전의 기록이 결코 사도 바울의 직접적 증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사도 바울과 직접 안면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속의 바울과 사도서신 속의 바울은 너무도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문체나 사상과 인격적 분위기가 너무 판이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립 시기도 AD 80년에서 2세기 중반을 오락가락한다. 역사적으로 사도행전은 AD 177년 이전에는 인용된 적이 없다. 그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아무런 문헌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2세기 말의 강렬한 영지주의 교부들, 둘, 셋. 자, 앉아. 이레나우스와 테르툴리아누스가 비로소 사도행전이라는 문헌을 정서로 인정했을 뿐이다. 하여튼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후 한참을 지나서야 그에 관한 전승들이 모아져서 기록된 것임은 확실하다. 물론 아빠 책 좀 읽자. 사도 계시행전, 요한행전, 베드로행전, 바울행전, 안드레행전, 도마행전, 베드로와 12사도행전 등등의 다른 행전도 공존해 있었다. 사울의 개종체험.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다마색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둘러 비추어 음성이 들리면서 눈이 멀었고 사울 후에나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에피파니, 가로 열고 하나님의 현현, 가로 닫고, 에피파니의 체험, 그리고 제자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매우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사도 바울에 관한 환상적 이야기들이 후대에 다양하게 전승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생생한 이야기의 진실, 기독교사의 최대의 역전적 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확실하고도 안전한 방법이 있다.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서한으로서 가장 그 저작성이 확실시되는 생생한 글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이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이방교회의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화파의 사람들이 율법 준수를 고집하면서 바울의 개종 이전의 생애를 문제삼아 그에게 사도의 권위를 박탈하고 그의 선포의 권위를 근원적으로 붕괴시키는 음모에 대하여 매우 저돌적으로 돌진한 전투서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바울은 아주 정직하게 자기의 생의 체험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그의 자전적 서한이라고도 부른다. 그의 자전적 고백을 한번 들어보자. 인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할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로다. 누가 언제 사도 바울에게 거짓을 둘러댄다고 욕해댔는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그의 어세는 이 사건이 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말해준다. 바울은 여기서 그의 개종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사도성을 강변하는 이 결정적 순간에 왜 그는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그 생생한 직접 체험을 말하지 않는가? 인용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도행전. 이토록 극적인 체험이 있었다면 과연 본인이 이러한 개종 체험을 드라마틱하게 얘기 아니할 수 있을까? 이렇게 드라마틱한 전변을 고작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통해 나를 부르셨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밋밋한 이야기로 얼머부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바울은 말한다. 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사도행전의 기사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생의 한 시점에서의 역전의 순간에 대한 고백이 없이 나는 엄마 태 속에서부터 선택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셨다라는 추상적 표현을 쓸 수는 없다. 눈까지 멀었다가 뜨게 된 지울 수 없는 몸의 체험이라든가 예수께서 보냈다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난 이야기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성서 주석가들은 매우 무딘 변명만을 늘어놓는다. 성서는 반드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읽어야 한다.
회심과 개종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과 사건 형태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는 것이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한 구절은 실제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게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실 때문에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믿으려면 완전히 믿어버리고 불신하게 되면 이것저것 흠잡을 게 많죠. 그러면 정보가 부족한 옛날에 권위에 따르는 삶을 사는 시대에서는 믿는 쪽의 방향이 많았겠지만 이제 지금 정보가 넘쳐나는, 그리고 사람들의 이성의 작용으로 판단력이 훌륭해진 이 시점에, 그리고 의사 표현이 자유로워진 이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의심이 싹트고 이런저런한 의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의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행전은 바울의 일대기라고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나 진실을 담보하고 있을지 의심이 분명히 가고요. 또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찬양만, 좋은 점만 말하는 일방적인 서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아라비아 사막.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바울은 아주 명료하게 유대교라는 표현을 썼다. 즉 유대 전통이 그의 의식 속에서 이미 하나의 개념으로서 소외되고 있고 객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대교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토록 열심히 핍박했던 그가 그의 아들 예수를 내 속에서 계시된 형태로 만난 사건을 계기로 어떤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종 체험의 대사건이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그 체험의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가까운 사람, 혈육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아라비아는 왜 간 걸까요? 그런 이유도 좀 밝혀놨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떤 관용적 표현인지 알 수가 없군요. 개종 체험이 있으므로 당연히 그는 그 개종에 관하여 기독교단을 리드하는 사람들로부터 인가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3년 동안 일체 아무하고도 자기의 내면적 심정의 변화에 관하여 상의하지 않았다. 길게 잡는다면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을 자기 홀로만의 명상과 사색을 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정말 미스터리에 속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아라비아 사막의 고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바울이 말한 아라비아가 다마스커스 남쪽에 있었던 헬레니즘 문명권의 나바테아 왕국을 지칭한 것이며 그 왕국의 왕인 아레다 왕 가로열고 BC 9년에서 AD 40년 제위 가로닫고 아레다 왕이 거론되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사건을 이 개종 체험과 관련지어 주석가들이 주석을 달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부질없는 억측일 뿐이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고독의 시간을 위해 아라비아의 사막이 필요했고 3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자신의 삶을 지배해온 시간과 공간과의 단절이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개종 체험을 한 후 며칠 있다가 즉시로 그 지역의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했다고 적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사는 신빙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다. 그러게요.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또 개종 체험 있다가 며칠 있다가 그 지역 각 회당에 가서 전, 전도를 했다고 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0세기 서양 철학을 대표하는 대철인 화이트헤드는 이 오묘한 대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기독교는 초기 히브리 예언자나 역사가들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한 서양 신학의 확립에 이르는 1200년 동안 불규칙적으로 산재해 있는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에 관한 강렬한 탐구를 그 기초로 삼고 있다. 기독교의 이야기는 예언자들이 우글거리는 팔레스타인으로부터 플라톤이 살았던 아테네에 이르는 동부 지중해 연안에 따라 어슬렁거린다. 그리고 그것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간 예수의 생애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다. 사실 그 이후의 교회사를 장식한 사람들도 기독교 역사에 동일한 공헌을 하였다. 그 공헌은 위대한 사람들과 위대한 계기를 작동시켰던 행동과 사유와 감정과 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역사에 공헌한 사건들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현존하는 복음서들 간의 시간 배열과 사건들의 불이치, 설명 방식의 불협,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아갈 때 발생하는 전승의 번역의 오류, 의구심을 일으키는 구절들, 그리고 직접적 역사적 증거에 위배되는 기술 등등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사도 바울이 그를 개종시킨 주님을 알고 있는 제자들을 곧바로 찾아가야 할 그 결정적 시점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은퇴했다는 대목은 정말 괴이하다. 저는 근데 이런 체험이 크게 괴이하지 않습니다. 종교에서는 뭔가 어떤 충격, 깨달음이 오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보림이라 해서 자기 깨달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난 후 49일 동안 숲속에 머물면서 혼자 그 깨달음을 정리합니다. 바울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그런 깨달음의 체험을 했다면 3년이라는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사막으로 갔다, 조용한 곳으로,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괴이하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네요. 얼굴이 좀 부었어요. 몸살 기운이 좀 올라와서 그러는지 약을 먹고 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거 참 음악 방송을 너무 오래 봤네요. 빨리 읽고 잠자리에 들었어야 되는데. 바울의 사도 권능은 예수 제자들과 무관. 3년 후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그는 자신의 개종 체험을 인가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성이나 권위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15일을 같이 유숙했다고 하는 게바도 주석가들의 통령처럼 꼭 베드로이어야만 하는 보장도 없다. 게바 가로 열고 베드로의 아람말 가로 닫고, 게바와 베드로는 어원의 문제를 떠나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 위에는 다른 사도들, 즉 예수의 직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만날 생각도 없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이방 선교에 대한 사도 권능의 원천이 전혀 예수의 제자들과는 무관한 것임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 바울의 비전의 독자성.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이방 전도는 그 기획과 권능의 원천이 오직 바울이라는 역사적 시촌체 내의 내재적 사건이었으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가로 열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인한 바울의 시존적 해후로서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 예수라는 색신이나 그 색신을 접한 모든 1세대와의 철저한 단절 속에서 출발한 것이다. 여기에 바울의 과감성과 독자성과 보편성이 있다. 이러한 단절이 없었더라면 바울의 이방 선교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나 베드로와 같은 협회한 견식의 보수 세력의 지령이나 인가를 받고 움직였다면 바울은 오늘의 바울일 수가 없다. 바울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아라비아 사막의 고독 속에서 피어난 하나의 혁명이었다. 이방 선교의 센터는 시리아의 안티옥이었고 안티옥 교회는 바로 바울 혁명의 주축이었다. 인류사에서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이 최초로 발생한 곳도 안티옥 교회였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바울의 전도 활동을 통해 기독교의 중심축은 서서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티옥 교회로 옮아갔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바울이란 인물이 참 뛰어나긴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언변이 좋았을지 어쩔지.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과 복음 양식, 바로 마가의 복음서 양식의 출현은 이러한 바울의 추상적 이방 선교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전통의 회복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했던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와 팔레스타인 곳곳의 토착 교회에는 바울의 추상적 논술과는 달리 보다 구체적인 예수의 이야기, 즉 1세대, 2세대의 직전 담론들이 짤막한 캐리그마의 형태로 지속되어 내려오고 있었다. 마가는 이러한 단편적 캐리그마의 유형들을 하나의 일관된 순환극의 플롯 속에서 묶어내어 예수라는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는 포괄적인 새로운 캐리그마를 구성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었다. 그런데 복음서의 출현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로 한 정치 상황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때만 해도 기독교는 아직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으며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바리새적인 유대인이든 헬라화된 유대인이든 유대인들은 조국의 정치적 운명에 관해 무관심할 수가 없었다. 바울의 활동 기간 중에 좀 이렇게 좀 기세가 올라가다가 수그러지는 이런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복음서가 등장해서 다시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읽어보겠습니다. 마사다 요새 AD 70년 6월절 기간 동안에 티투스의 4개 군단과 강력한 지원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처참한 파괴가 이루어진 이 사건으로 6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다. 가로 열고 사망자가 10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60만 명이라니. 그 조그만 나라에서 100만 명이라니.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 나라가 하나 망한 겁니다. 자그마치 팔레스타인 유대 주민의 4분의 1이 죽은 것이다. AD 73년, 아마도 74년 초까지 사해의 서쪽 해안 난공불락의 산 정상에 있는 마사다 요새에서 항쟁을 계속했던 유대의 독립투사들은 금남로 도청에 포위되었던 광주 시민처럼 상황이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결을 결정하였다. 지하의 수도관에 숨어있던 2명의 안악과 5 어린이들만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유대인 독립투사들의 비참한 항쟁의 종말을 지켜보았다. 마사다 요새를 로마군이 함락시켰을 때는 시체만 즐비하게 널려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너무 한가하게 복음서를 읽고 있다. 복음서는 바로 이렇게 절박한 시대 상황 속에서 기쁜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인용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후에 로마 황제가 된 티투스 가로 열고 39년 AD 39년에서 81년 최초의 유대 출정 대장인 베스파시안의 아들 베스파시안도 70년에 황제직위. 티투스는 AD 79년에서 81년 재위 가로 닫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지성소 The Holy of Holies The Holy of Holies라고 해야 되나? 홀리스라. 대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의 날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 가로 닫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천지가 진동하여 어둠이 깔리고 하늘에서 벼락이 때려 로마 군단을 싹 쓸어버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티투스는 끝까지 저항하는 혁명당원들을 밀어붙이며 유유히 지성소로 들어갔다. 70년 제5달 제10일 대낮이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솔로몬 성전이 바빌론에 의해 파괴된 날과 같은 날이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었던 야훼께서 임하시고 계시다고 믿는 그 성스러운 제상과 메노라라고 하는 7 금촛대를 승리의 기념물로 약탈해 가버렸다. 로마로 이송시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어왔던 야훼가 눈을 딱 감아버린 것이다. 유대인의 야훼 신앙은 하나의 신화적 환상으로 증발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야훼 신앙을 토대로 한 선민의 민족적 프라이드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만 것이다. 지성소 파괴의 이 비극적 장면은 오늘날 로만 포럼 페어의 입구에 자랑스럽게 서있는 티투스 황제 개선문 AD 81년 상단의 모상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성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니까.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애타다가 지치옵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 첫날보다 낫사오니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전의 문지기가 되오리다. 시편 84장 1에서 10절.
이토록 시인에 의하여 아름답게 찬양되었던 궁전이 이제는 잿더미의 폐허로 변해버린 것이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빛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에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누가복음.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 있을 수가 없었다. 성전과 도성이 파괴됨으로써 유대교는 그 가시적인 중심점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다. 유대민족의 최대의 좌절이었다. 그렇죠. 유대민족의 최대의 좌절이 이때였죠. 이걸 유대민족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봅시다. 마가복음서 집필 상황과 이스라엘 민족의 애환. 이런 상황에서 마가는 복음서를 썼다. 복음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쓴 책이 아니다. 당대의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전쟁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복음서의 저자들도 이 민족적 비극을 객관시켜 담담하게 묘사할 뿐 자기 내면의 상처와 아픔으로 그리고 있질 않다.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의 유대 민족의 정치적 해방에 관심이 없었으며 결국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의 모리에와 박해 속에서 죽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복음서의 출현은 완전히 민족적 프라이드와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좌절 속에 해체되어만 가고 있었던 유대인 커뮤니티 속에 새로운 민족적 구심점을 창출하려는 한 노력으로 볼 수가 있다. 그들은 예수를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로 그리려고 했다. 70년대만 해도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유대교의 성취로서의 한 유대교적 신운동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율법의 부정이 아닌 율법의 성취요 완성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승리한 거죠. 정신승리.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정신승리를 한다는 것이. 뭐든 인류사에서 보면 정신력이 강한 자들이 이깁니다. 결국엔. 유대인들이 딱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밟고 짓밟고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래도 정신력만은 꺾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정신만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또 승리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이기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긍정회로를 진짜 극한으로까지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깁니다. 참 신기한 민족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대단하다고 해야 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좀 질리죠. 마치 좀 좀비같이 아무리 짓밟아도 죽지 않고 오히려 되살아나고 이제는 떳떳하게 국가까지 세워서 저쪽 중동을 아주 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도 한 300개가 있다고 해요. 내부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참 그런 정신 승리의 민족. 근데 그 정신 승리라는 게 결코 의미가 없는 게 아닌 허황된 것이 아닌 것이더라. 시간이 쌓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 결국엔 승리의 길로 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수에게는 메시아라는 자기 인식이 없었다. 일반 유대 민중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2차적 의미는 그들에게 정치적 독립, 즉
이민족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주는 다윗왕과 같은 역사적 인물이었다. 그렇죠. 역사적 예수는 이러한 맥락에서의 메시아로서 자기 인식을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메시아는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후의 승리자이다. 그런데 쉼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라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메시아의 모습이었다. 그렇죠. 죽는 메시아,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는 상상치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복음서 저자들에게는 이 부활과 재림이라는 재림이라고 하는 문제가 흩어져가는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구원의 약속을 보장하는 새로운 가치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대단합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은 곧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파멸이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는 이 지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다. 재림하실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 깨어있으라. 이것은 캐리그마적 선포인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이기도 했던 것이다. 인용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 앞뒤가 좀 안 맞네요. 근데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라고 해놓고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해놓고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요한복음 속의 예수, 나사렛의 예수는 물론 유대인이었다. 예수는 안식일을 지켰고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잘 알았다. 그의 제자도 모두 유대인이었고 그를 따르던 군중도 모두 유대인이었다. 그의 선교 활동 전체가 팔레스타인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예수는 유대인의 민족적 메시아는 될 수 없었다. 요한복음 속의 예수는 그를 신문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이와 같이 반문한다. 요한복음이니까 소설로 봐야 된다고, 소설, 픽션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 총독,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죄인 예수, 나를 왕이라니 그건 내 자신의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딴 사람들이 들려준 말을 내 입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냐? 빌라도 총독, 내가 날 유대인으로 알고 그따위 질문을 하는 거냐? 너를 왕이라고 고소한 놈들은 바로 내 동족들이다. 넌 도대체 그들에게 뭔 짓을 했느냐? 죄인 예수, 내가 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그러한 맥락대로 내가 왕이라고 한다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도대체 싸워보지도 않고 포로가 되는 왕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나의 왕국은 그따위 것이 아니다. 나의 왕국은 결코 이 사상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 총독. 결국 넌 왕이라는 것을 암암리 과시하고 있군. 죄인 예수. 왕이라는 것은 너의 말이지 내 말이 아니다. 나는 오로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은 내 소리를 알아들을 귀가 있다. 그들이야말로 내 백성들이다. 빌라도 총독 비웃으며 진리라니 진리가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강해에서 나오는 의역이랍니다. 이렇게 인상 깊은 대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 복음서 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기독교는 매우 급속히 성장하고 하였고 빠른 속도로 유대교로부터 이탈하여 갔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탈유대교의 트랙 위에 올려놓은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지만 기독교를 유대교로부터 분리시킨 것은 예수 자신이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디까지나 율법적 전통 속에서의 메시아였다. 그러나 예수는 유대교의 율법 전통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예수의 모든 메시지는 힘을 잃는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천국론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성장하면서 박해 속에서 성공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그것은 역설적으로 유대교의 쇠락과 쇠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기독교가 그토록 처참하게 유대인을 박멸했던 로마 제국의 국교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 유대교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유대교는 기독교를 저주한 종교로서 저주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전통을 구약으로서 활용했지만 유대민족의 신앙체계로서의 유대교에 관해서는 무관심했다. 아니, 이방인화 돼버린 기독교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관하여 경멸감을 표시했다. 기독교는 이미 유대교의 성취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성취의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유대교는 전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양반 밑에 있던 쌍놈이 더 센 양반이 되고 나면 원래 양반은 맥을 칠 수가 없다. 그리고 로마 세계에서 예수를 박해한 사람들로서 기독교 탄압자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탄압의 대상이 되면 될수록 유대인의 심정 속에 기독교에 대한 원망은 깊어만 갔다.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속에 그려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위대한 문학가의 저속한 편견이라기보다는 당대 유대인에 대한 통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왕에서 침뱉고 따귀를 때려도 그들은 항변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반유대인 감정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서 극치에 달했다.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반인륜적 야만 행동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어마어마했죠.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그때 유럽의 아주,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아들과 걸어가고 있는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 작가였다. 아무튼 유대인 유명인이 자기 회고록 같은 거에 쓴 얘긴데, 자기 멀쩡한 아버지랑 자기가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시비를 걸어서 자기 아버지의 모자를 벗겨가지고 땅에 지득바닥에 내팽겨쳐도 아버지께서는 아무 대항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비굴한 기억으로 아주 남아 있었다고, 어린 시절에 상처가 돼서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어마어마하게 천대를 받았던 게 유럽에서는 일상적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의 저변에는 깊은 유대인 혐오가 깔려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의 바리새인 AD 70년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도 로컬한 시나고그들은 유대교의 구심체로서 기능했고 기독교 교회들도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는 번창해 나갔다. 로마인들은 정치적 저항에는 가혹했지만 원칙적으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기속되는 권리까지 침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AD 66년에서 73년 사이의 2차 독립전쟁 시기에서 사두개인들은 많이 죽임을 당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내면적으로 결속하여 유대인 공동체의 정신적 토대를 오히려 공고히 다져나갔다. 미시나와 탈무드를 중심으로 한 랍비 유대교 형성의 주축 세력이 되었던 것이다. 바크 코크바 AD 132년 하드리안 황제 가로 열고 AD 76년에서 138년 제위는 117년에서 138년 가로 닫고는 유대인의 할례와 일체의 거세를 금지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의 폐허 위에 주피터 신전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그가 특별히 유대인을 자극시키려고 내린 명령은 아니었다. 그는 신체의 부위에 대한 손상이 죄악이라고 생각했고 신전 건립도 도시 재건의 한 프로젝트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격분했고 그 격분의 열기를 휘몰아 바르코크바라는 지도자는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바르코크바는 메시아로 자처했고 당대의 가장 존경받던 율법학자 랍비 아키바도 그가 메시아됨을 인정했다. 민수기에 약속된 별의 아들이라고 환영했다. 기독교도들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르코크바의 추종자들로부터 잔악한 박해를 받았다. 이 바르코크바의 반란도 무시무시한 투쟁이었다. 결국 만 2년을 지속한 전쟁 동안 50개의 요새가 파괴되었고 985개나 되는 마을이 잿더미가 되었고 50만이나 되는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다. 아이고 참 엄청난 야만의 시대를 살았네요. 어쩌면 진짜 기독교는 이런 야만에 대한 반동으로 커갔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돼요. 랍비 아키바 바르코크바는 전사하였고 랍비 아키바는 끔찍한 고문 속에 죽어갔다. 그의 육신은 쇠빗으로 빗질을 당했다. 그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태연하게 신명기에 쓰인 모세의 말씀을 기도하듯 암송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신명기 6장 4에서 5절. 마지막 순간에 오직 한 분이라는 말을 길게 내뿜으며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취했던 이러한 확고한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으며 율법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만드는 내면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하드리안 황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도를 모조리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원로원 의결을 거쳐 135년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예루살렘은 그 이름조차 사라지고 콜로니아,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식민 도시로 바뀌게 된다. 이런 순교가 있었군요. 이런 순교는 종교에 있어서는 뭐랄까요? 아주 든든한 줄기? 기둥? 같은 것이 됩니다. 종교에서 순교가 일어난다. 그 종교는 그 순교를 먹고 자라죠. 그 순교로 인해서 굳건해지고, 로마인들은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그렇게 해서 기독교에게 점령당하고, 유대인들의 종교인 기독교에 점령당하고, 본질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서양의 모든 로마 제국으로 형성된 서양의 모든 나라들은 기독교 치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일종의 반동 같은 거죠. 얼마나 이 당시에 로마에 뭐 물론 현명한 황제들도 많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로마에 아무튼 지도자들이 무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아무리 봐도 군국주의, 군장사회의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자기들 소수의 로마 시민사회를 제외하고는 주변 민족이나 국가들에게 오직 힘으로만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 다이에스포라 신세. 유대인은 또다시 자기 고향을 잃고 이역의 다이에스포라에 살아야만 되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이 떠돌이 신세는 자그마치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공표되기까지 1800년 동안 계속되었던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김춘추가 당이라는 대국의 힘을 빌어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되 통일의 주체라는 신랄까지 말아 맥혔다면 어찌 되었을까? 지금도 예산에 가면 임종성의 잔재가 남아있어 백제인들의 마지막 항쟁의 치열했던 함성이 메아리 친다. 당의 장군 소정방은 의자왕을 비롯 수없는 왕족 대신 장사들을 포로로 하여 당으로 돌아갔고, 이세적은 보장왕을 비롯 다수의 귀족과 20여만 명의 고구려인을 포로로 잡아갔다. 무열왕 김춘추마저 같은 신세가 되었더라면 우리 한민족은 일본으로 만주로 대륙 각지로 흩어져 다이에스포라의 생활을 계속했을 것이지만, 과연 1300년 후에 이 조선반도에 다시 한민족의 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만주의 여진이나 북방의 흉노만큼도 역사의 풍진에 이름 올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쉽사리 망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너무 억지스러운 추측입니다. 예수가 독사의 자식들이라 혹평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성정 중심의 유대교를 커뮤니티 센터인 시나고그 중심의 유대교로 민주화시키고, 율법의 보편주의와 신축성 있는 해석을 용인하고 천국의 도래에 대한 확고한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성문법적 율법이 아닌 구전의 토라 전통을 인정하여 구전에 기초한 새로운 미슈나를 성립시키고 그 해석으로서의 탈무드를 형성시켰다. 이 미슈나와 탈무드 전통이 랍비 유대교와 모든 정통 유대교 운동의 기초가 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에도 유대 민족이 시나고그와 랍비 체제의 중심으로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경건하고도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미국이라는 뉴월드의 출현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다이에스포라를 벗어나서 일반 시민으로서 동화되어 모든 의무와 권익을 누릴 수 있는 최초의 장이었다. 현금의 세계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미국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 더 막강하다. 이 지구의 역사에서 한 나라가 그토록 강성한 유래는 없었다. 박스 로마나의 시기에도 중국에는 한제국, 인도에는 쿠샤난조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동점을 맡고 있었던 파르티아 제국도 있었다.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다. 이 세계는 실제로 유대인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역사를 보다였나? 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봤는데, 유대인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많은 의심을 했고, 저 학자들이 뭔가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속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도 선생님은 미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속사정을 알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 도 선생이 보고 있는 게 훨씬 그 학자들보다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미국의 금융, 언론, 학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칼 막스,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노엄 촘스키, 스필버그, 소로스. 이 몇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최근에 유대인들의 성세를 짐작할 수 있다. 1800여 년의 다이에스포라의 통고가 역설적으로 오늘 그들의 천재성과 위세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야훼의 선민으로서 그들의 민족적 독선과 율법주의적 배타성이 오늘날 중동의 위기를 조장하고 끊임없이 인류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세계 전략이 우파적 보수성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유대인의 역사를 어떻게 관망해야 할지 난감한 일이다. 나 도올은 여기 힐구치 아니하겠으나, 독자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기나긴 역사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 배우고 버릴 점을 분별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고요. 그림 설명이 있는데, 그림이 있고 그림 설명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작품들에 대하여 특별한 매혹을 느낀다. 슈베르트의 B마이너 미완성 교향곡이 그 나름대로 완성적 아름다움을 지닌 것처럼, 미켈란젤로 미완성 작품 또한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느낌을 던져준다. 통도를 외면에서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의 놀라운 공간 감각도 충격적이지만, 그 모습이 던져주는 심리적 표현은 그것이 차가운 돌이 아니라 마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피에타는 원래 연민을 뜻하는 이태리 말이다.
비에타상은 십자가에서 끌어내린 아들 예수의 시체를 끌어안고 연민과 애통의 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엄마 마리아의 모습이다. 현재 로마의 베드로 성당 안에 안치되어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보라. 예수의 시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보고 있는 마리아는 청순하기 그지없는 너울에 가린 소녀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녀의 주름진 치마 위로 덧놓인 예수의 시체를 풀어헤친 수의의 주름, 그 위로 못구멍 난 손발과 축 늘어뜨리고 있는 청년 예수의 모습의 처절함은 보는 이에게 숙연한 감동을 아니 던질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24세의 작품 1499년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 천재성에 우리의 충격은 더 깊어진다. 그만큼 작가의 정신 세계가 순결했던 것이다. 여기 이 미완성 작품은 베드로 성당의 작품과는 달리 십자가에서 끌어내린 시체를 세운 채 끌어안고 연민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다. 예수의 성기까지 노출된 이 작품의 리얼리티는 사각으로 머리를 늘어뜨린 마리아의 고요한 슬픔의 표정에서 극치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피에타상은 성서의 근거가 전혀 없다. 그것은 로마 농경사회의 토속신앙인 여신 숭배와 결탁된 마리아 컬트를 배경으로 프랑크 왕국에서 발전되어 14세기 독일에서 최초로 등장한 예술 창작 양식이다. 그러나 그 피에타 이미지는 인간의 고뇌와 장엄미, 운명적 체험미를 드라마틱하게 전하면서 기독교적인 테마를 우리 삶의 리얼한 느낌으로 전이시키는데 획기적 기여를 하였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사실의 체계만이 아니라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의 느낌의 축적태로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 미완성 작품인가 봐요. 피에타.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의 피에타는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일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